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장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는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큰 바위가 되셔서 우리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그늘 아래 쉬게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또 환난이 다가와도 주 안에서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구원에 관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는 이후부터 줄곧 성경에서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설교를 통해서 증거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은 그 구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국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국가 권세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여겨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8절에서 14절에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또 사랑이 결국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좀 바뀌었지만 11절에서 14절 그리고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논술하고 또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의 종국은 그거의 완성과 관련해서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각성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협박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가볍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겠는가. 이제 11절을 좀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지금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 뜨고 있고 숨 쉬고 있고 일하고 있지만 잠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종말의 긴박성이 좀 느껴지죠. 그리고 종말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좀 조급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000년, 200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종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간을 빌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시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때는 뭐냐는 것이죠. 그거를 알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에서 바울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대적인 시간을 지칭하는 여러분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1년, 2년, 100년, 1000년, 2000년 이런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라고 하면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런 크로노스 흐르는 그 시간 안에 어느 한 점, 만남의 점, 중대한 결정을 내려지는 어떤 상황, 현상을 갖다가 카이로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한 시기라는 단어를 갖다가 일반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좀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가?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한 지점을 지칭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바울이 그 구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가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좀 들어보면 욥기서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때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근데 그 때가 언제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기회도 주는데
모두에게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총칭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주로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갖다가 시간, 때,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적인 전통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게 될 역사의 종말과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긴장감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와 날짜와 때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사실 연대기적으로 1000년, 2000년, 100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은 크로노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기가 몇천 년밖에 안 되고 몇백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와 시간들과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또 만나주실 그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을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고 이제 앞으로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면 참 좋은데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날 그 재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때라고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 만남의 시간, 접촉의 시간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하거나 그리고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분명히 그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종말론, 그것이 바로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은 있는데 시간을 모르는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종말론에 관해서 특정한 날에 오신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정확한 날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주님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날을 향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날이 분명히 언제라고 성경에서 찾거나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직역을 그냥 해버리면 잠으로부터 일으켜지도록 이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깬다는 게 우리가 자다가 내 스스로 깨는 게 아니라 잠으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겁니다. 이건 수동적인 의미 아닙니까? 수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동적으로 일으켜지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그 재림의 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잠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지도록 수동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주님이 오셔 깨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확실성을 성도들에게 더욱 심어주는 거예요. 아예 누구는 깼는데 나는 못 깨면 어떡해 라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내가 깨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깨줘. 주님이 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으켜진다고 라는 확신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대로 여러분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 우리를 수동적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이 필요한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 좀 잘 한번 정신 좀 차리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어떤 관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만이 이 수동적인 일으킴에 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그가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 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과거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했으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과거적인 구원, 소위 말해서 우리의 위치가 변했다라고 해서 위치적인 구원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위치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과거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를 더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손 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무슨 경험을 하는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경험하지만 어려운 것도 경험하고 나쁜 것도 경험하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이고 나 죽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난 날에 그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살면서 경험하게 하는 경험적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는가 모르겠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구원받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경험적인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또 하나를 더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할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디모데 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4장 18절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단들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지금 과거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산 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종말론적인 구원론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종합적으로 구원론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론적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구원의 때가 분명히 이제는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사니까 이제 하나 남은 종말론적인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면 종말론적인 구원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뭐 하며 살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완성이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뭐 할까? 이 얘기를 오늘 이제 11절부터 14장 12절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도 돼요. 그래서 끝나고 13절, 14절을 읽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사실 설교는 이제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렇게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시간도 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는지. 자, 그러면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요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밤이 나오고 어둠이 나와요. 밤하고 어둠에 무슨 차이가 있죠? 밤은 뭐고 어둠이 뭘까요? 우리가 밤이다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해가 떨어지면 밤이네 이럽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밤이 됐다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뭐죠? 밤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어둠 이러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밤이 돼요. 밤이 되는데 그 밤에 어둠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해가 떨어졌어요. 밤이 됐어요. 밤이 됐구나 이제. 그리고 나서 밤이 깊어지니까 어둠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현상들이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했냐? 이제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때냐?
굉장히 밤이 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해가 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지금은 해가 뜨기 전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 재림에 선행되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전개되는 장차 올 세대의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낮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시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시면 그때부터 낮은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십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에요. 빛이 없으면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있어야만이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문장 하나를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밤이란 말을 쓰면서 어둠이란 말을 쓰면서 낮이란 말을 쓰면서 깊다란 말을 쓰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엇이냐?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재림이 매우 임박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둠으로 있었던 그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을 읽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해가 뜰 때가 됐으니까 빛이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13절, 14절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이 말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자녀들이 이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봤을 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 그 어둠의 현상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못된 일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벗으란 얘기예요. 벗으라고. 이제 빛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시간이 되면 뭐 또 계속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제가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1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낮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언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랬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립니다. 낮에와 같이라는 표현은 지금이 그럼 뭐라는 얘기죠? 밤이라는 얘기죠. 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낮에와 같이 이제 단정하게 행해. 이 말은 지금 밤이야, 어둠이야. 어둡지? 어두운 곳에 있지?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실제로 낮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단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정이라는 단어가
헬란 말로 유스케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 사전에서 풀어보니까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많이 썼나를 찾아보니까 신사적인 사람한테 유스케몬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명예로운 사람 있잖아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유스케몬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 대화를 잘하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사람, 상식 안에서 거하는 사람을 갖다가 유스케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했는데 주어가 빠졌어요. 목적어도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만 읽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단정히 행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단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사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누가 봐도 정말 단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스케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다가 누구를 향해서 썼는가를 찾아보려면 이 단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다 뒤져보면 나와요. 제가 하나 찾았는데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단정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썼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에게 단정하라고 썼는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들어보십시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단정함이란 단어 앞에 누구 앞에라고 나오냐면 외인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라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외인이 누구를 말하는가?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는 거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다니는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외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외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것 우리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저 단정한 사람이네, 상식적인 사람이네, 명예로운 사람이네,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단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끼리 단정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말이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신사적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아우 목사님 하면서 아이고 단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서. 외인들이 봤을 때 정말 단정하냐? 외인들이 봤을 때 정말 참 단정한 사람이네. 하나님 믿는 사람 단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 무조건 뽑아서 일 시켜야 돼. 저 사람 무조건 합격시켜가지고 우리 회사에 있어야 돼. 우리 병원에 있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참 어렵죠. 참 힘든 일이죠. 근데 바울이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말 하니까 되게 지금 풀이 죽어 있어요, 다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다 걸린다, 이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다 걸렸어요, 여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은 이제 원어를 보면 아는데, 방탕이라는 단어가 코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날이 언제냐면 이탈리아하고 경기할 때였어요. 그때 그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대충 머리 흔들었는데 이렇게 공이 와서 맞았지 뭐 자기가 넣은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공이 맞고 그냥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돼서 이겼어요. 근데 밤새도록 제가 그 서대문 로타리에 있는 그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옥탑방에서. 뭐 그런 얘기하면 눈물 나. 근데 옥탑방에 살았는데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차 뒤에다가 깡통 달고 막 다니면서 밤새도록 서울 시내를 그냥 휘지다녔어요. 그 상태를 갖다가 코모스 이러는 거예요. 그 상태 막 이겨가지고 막 밤새도록 다니는 그 상태를 갖다가 코모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밤새도록 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가고 유리창 깨고 경찰서 가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한 200년 지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코모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승리해가지고 그런 걸 코모스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술 먹고 집에 안 가고 두들겨 패고 경찰서 끌려가고 막 그런 사람들을 이제 코모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방탕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방탕하게 됐나 봤더니 술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방탕하거나 동격으로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니까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바울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냐? 창세기 6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와요. 노아.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너 배를 져라. 종말이 온다. 배를 져라. 어디다가요? 저 산에 가서 배를 져. 산에다가요? 산에다가 배를 져. 잠만 말고. 네. 하고 산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언제 몇 년이냐? 120년 동안. 근데 사람들이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조롱했겠어요? 아니면 칭찬했겠어요? 배를 왜 산에다 져? 어디다 져야 돼요? 강이나 바다에다 져야죠. 120년을 졸창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졌어요. 그것도 온 집안 식구 다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봤을 때 노아가 의인이죠. 노아 같은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갖은 수모를 다 듣고 별 병신 뭐 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산 위에 지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해서 120년 동안을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말 듣는 거죠. 근데 노아가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언제 실수했죠? 뭐 때문에 실수했죠? 술 먹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홍수도 다 끝났어. 농사 짓고 과일도 막 풍성히 열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 잔 꺾었어요. 근데 많이 꺾었어요. 한 잔만 꺾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자기가 옷 벗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코모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 벗었어 이랬는데 막 웃고 막 다니면서 막 소문낸 자식이 있네. 깨보니까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저주를 퍼본 거예요. 그게 인류의 아쉬움이죠.
그 정도만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고 종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술을 먹어야겠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난 술을 먹어야겠다. 그럼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러다가 자, 하나 더. 그럼 하나 빨리 가. 세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음란이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면 참 이게 저도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음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인 단어가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동네 이름이 고린도잖아요. 그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단어가 음란이라는 단어예요. 그 동네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 동네 이름이 나중에 그 헬라 문화에서 그 단어, 고린도란 지역의 단어를 갖다가 음란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구약에 또 이런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소돔. 소돔이라는 단어는 그 남색, 그러니까 동성연애다라는 단어예요. 그 동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고린도란 도시가 음란, 호색 이런 걸로 완전히 만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근데 그 불의한 자의 내용을 적어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첫 번째가 음란하는 자예요.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이 정도로 음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죠? 저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랑 고린도하고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루트를 통해서, 컴퓨터, 셀폰,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음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쌍벽을 이루죠, 지금. 근데 왜 이것이, 이 음란하지 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게 리젝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시기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다툼은 행동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아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지 마라. 이게 같다는 거예요. 시기는 뭐냐면 감정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행동으로 다퉈요. 시기하면 다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기는 왜 하게 되죠?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하고 물건을 비교하고 얼굴, 키, 지식, 학력, 돈, 차, 자식, 남편, 아내 비교하게 되면 마음에 어떤 게 생기는가? 시기라는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은 다투게 돼요. 집에 가면은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냥. 비교해 보니까. 집에 가보면 와이프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 교회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 왜 교회를 비교를 해? 그거는요,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비교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속에 감정이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표현이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시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감싸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데가 그 교회예요.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면 하나님 나라는 물 건너간 거예요, 사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이거든요. 뭐 얘기했어요, 그럼? 잘 걸렸다, 오늘 이제. 오늘 우리가 여성교회도 모이고 남성교회도 모일 거예요. 그럼 시기하고 다퉈야겠어요? 아니면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일을 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교회가 말하고 있는, 로마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변치 마시고 이 마음 잘 유지하셨다가 주님 오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일으킴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 빼고요. 제가 하나만 더 책을 읽다가 독일 1차 세계대전, 이건 이야기니까 들어보세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얼마나 그냥 황폐해졌습니까? 그때 블룸 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독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아주 평범한 시골 목사예요. 저 같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죠? 아주 평범한 시골 목사님인 거예요. 이 평범한 시골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어떤 식으로 목회를 했냐? 종말론적인 신앙론으로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가 마차를 하나 갖다 놨어요. 항상.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마차를 마당에다 두셨어요? 주님 오면은 나 저거 타고 빨리 주님한테 가려고 마차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사람이 막 웃죠. 하하 웃죠. 근데 이분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님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러느냐? 이분은 항상 기쁜 거예요. 주님 오는 순간 나는 마차 타고 주님한테 달려간다. 이 마음으로 매일을 사신 거예요. 물론 이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사는 내내 이분이 그런 신앙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독일 사회가 변화가 되고 독일의 신앙이 건전해지고 독일 교회들이 기쁨으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이게 점점점 바뀌게 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말씀을 드린 거는 불안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걱정스러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순간 내가 가장 제일 먼저 기쁨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활기 있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가까웠는데 그때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인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방탕하거나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신사적이고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